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8장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18장 전체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목사님이 그냥 한 부분을 정했고, 목사님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드릴게요. 18장 1절부터 또 끝까지 는 아니고 오늘 본문까지만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으로, 귀로, 또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고 또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또 몇 절까지 있죠?
31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힘들어요. 이번 주가 이제 18, 19장을 또 함께 나가고요. 여러분 또 집에서 한 주 동안 20장, 21장을 함께 좀 미리 읽으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경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한 그 결론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구절이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으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목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목사님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연락 주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또 친절하게 짧게 또 설명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목사님한테 가감없이 거침없이 또 아낌없이 연락 주시고요. 또 오늘 또 이제 18, 19장에 대해서 또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끝이 났고요. 17장에 미가야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 말씀드렸던 것은요, 이 사사기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죠. 근데 서론도 두 가지의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결론도 두 가지의 서론, 좀 더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이중적 서론, 이중적 결론을 나타내고 있죠.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결과를 서로 다른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지난 17장에서는요, 한 개인,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즉 한 개인의 타락과 가정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락입니까? 종교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무너진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무엇이 어떻게 끊어졌죠? 한 가정에 임의로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자신의 형제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하게 하고요, 교회를 세워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한 교단에 속해서 지금은 또 이제 독립교단도 있긴 있지만 교단에 속하지 않고 내가 그냥 스스로 그냥 여기다가 십자가를 내 마음대로 세워놓고 이제 여기는 교회야. 야, 너 주기도문 외울 줄 아니까 네가 목사해.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우연치 않게 레위 청년을 하나 만납니다. 야, 너 레위인이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에 목사님 해. 내가 봉급을 아주 괜찮게 짭짤하게 잘 쳐줄게. 이랬더니 이 레위 청년은 그래요? 나야 땡큐지. 레위 청년은요, 갈대를 찾고 있었던 그러한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덜컥 취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땡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이러면서 그 예배처소, 그리고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이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요,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교회라고 건물이 세워지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앞에 신디도 있고 드럼도 있고 목사님이 칠 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런 표현이 되게 안 좋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괜찮은 건 한 개인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냥 한 가정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노아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공통 그 평행 이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걷고 있냐면요, 노아와 그 롯은요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이 풍성했던 팽배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어요. 노아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야. 둘이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고요. 그리고 한 사람 롯을 통하여서 그 자녀와 그 어머니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그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만 똑같이 구원의 과정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노아는 무엇을 하죠?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취해요. 술에 취해요. 그쵸?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 딸들이 일부러 술을 먹여요. 술 취해서 뻗어요. 그리고 난 뒤에 노아는요 함과 그 자녀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레위기의 18장 19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동성애적 성적 수치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딸이요 우리 이러면 어떡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대를 이어야 되는데 저희 다 죽었잖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씨를 이어가자. 아버지 술을 먹이게 하고요, 뻗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 두 이야기가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분명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실패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는데 그 실패의 걸음이요 똑같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과 똑같을까요?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미 밑밥을 깔고 가는 거야.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괜찮아. 그때 왕이 없어서 그래. 이미 전제가 그 땅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한 범죄, 그러한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8장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단 지파의 이야기예요. 단 지파가 이제 1절 볼게요. 그때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이들은요 여호수아 19장에서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어요. 베냐민 땅의 그 서쪽에 있는 위치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다고요. 근데 단지파는 여전히 그들의 기업을 삼지 못하고 그때 받았던 그 땅을, 그 기업을 내 땅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땅을 헤매고 찾고 헤매는 그러한 중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땅, 우리 지파가 머무를 땅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자신들이 5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그 정탐하는 중에 난 미안한데 여기 히터 좀 꺼줘. 위에 거야. 그 정탐하는 과정 중에 그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익숙한 그 에브라임 땅에서는 들리지 말아야 할 그 억양, 톤이, 사투리가 들려요. 어떠한 사투리였냐면 바로 레위 지파의 억양이, 그 음성이,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야, 너 여기 왜 있어? 얘기했더니 이차지차 이러해서 내가 여기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벌 받아. 너 죽어.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병우가 피아노 좀 친다고 매일 여기 와서 설교를 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뭐 가끔 뭐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간증을 넘어서 여러분, 내가 옳아요. 내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미쳤어? 우리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아니,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함께 공유를 하고 빨리 그만두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가 제사장이었어? 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맞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미가의 있던 그 레위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꽁트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지금 한 개인의, 한 가정의 타락을 넘어서 이제 그 단 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한 지파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개인은 좀 그나마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죠. 그래도 개인이니까, 뭘 모르니까. 근데 한 지파라고요.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서로 재조명하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요.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게. 그렇게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축복을 받고 이 5명의 정탐꾼은 이제 그들이 정복할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이 라이스 땅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사람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라이스 땅에는요, 평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염려 없이 뭐라고 표현하죠?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며 안전하니, 뭐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 땅을 정탐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와서 자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자 빨리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0명의 군사를 모으고 그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또 그 600명의 용사들이 또 어느 곳에 머무르냐면요. 다시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알잖아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이미 봤어요. 무엇이 있어요? 에봇과 드라빔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드라빔은 수호신이에요.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요. 그들에게 이제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가 필요해? 우리가 이제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지. 그게 누구여야 돼요?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십자가 이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었지만 지금 우리에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그냥 십자가만 갖다 놓은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가 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드라빔 그래 수호신이야. 아니 더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우상을 풍습대로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 와요. 그때 미가의 그 레위 제사장이 멋있게 짜잔 등장해서 뭐 하는 거야? 가로막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한 개인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냐? 우리 봐봐 600명이나 있어 군사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여러분들은 뭐가 날까요? 반장이 나요? 정교회장이 나요? 뭘 해봤어야 알지. 회장이 나. 이 미가 그 제사장이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냉큼 받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을 쫄라 쫓아가 갑니다. 무엇이 무너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완전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제사장이요 물론 자격조차 되지 않는 놈이었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명예와 권력에 따라서 그들의 걸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어떠한 자입니까? 출애굽기 28장 29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을 이야기하십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으로 삼는데요.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29장도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모세가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 아론의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이뤄야 된다.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요. 그럼 누구의 음성, 누구의 뜻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 그 미가에 있었던 그 레위 그 청년 그 제사장은 어디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재물을 위해서, 또한 그 한 가정을 위해서도 일했었고요. 이젠 더 나아 승진해서 한 지파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의 걸음 가운데 예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무엇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19장 이제 사사기 19장을 보시면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힘든 사실 근데 오늘날을 또 보면 오히려 이때가 더 네. 오늘날을 비교하면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더 아주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장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레위 어떤 레위 사람과 그 첩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 19장에선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정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레위인, 그의 첩.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한 특정한 사람의 범죄 타락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시대의 타락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9장에서 성에 대한 윤리가 무너지고요. 동성애가 난무하고요. 생명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타락함이 19장에 나타나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17장, 18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19장에서 뭐가 무너졌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어떠한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그들의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끊어져 버립니까? 가인과 아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예배가 무너지니 인간의 관계 역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저 머나먼 천지창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단이 사이비가 판치는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고요.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서로 불신하고 친구들 간에 가족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먼저 더 높이 더 많이 차지하고 누려야 하는 경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분명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예배를 바로 회복시킬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한 제사장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그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삶을 보면 역시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자가 아닌
돈으로 권력으로 움직이며 내 사리사욕을 채워 나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공동체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 의지하고 딸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사사기 18장 19장에서 이미 사사기 초창기 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요, 이제 신약 시대로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는요, 오직 제사장만이 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특정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대속 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고요.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이 되었던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너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요. 단 한 사람 목사님만이, 전도사님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대가 왔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시험 잘 보는 거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for who, for what?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행하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능 시험을, 수시를, 정시를, 또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원하고 계세요. 결코 미가의 그 한 가정처럼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개인이 잘못을 공동체가 되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분별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